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분주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게 힘써야 하는데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쓰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서초 신동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학과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성별된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부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난해 말일자로 두 분의 재직께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시는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본교회 권혁하 장로께서 조기 은퇴하시고 또 이광열 집사님께서 서리 집사로서 정년이 되어서 두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무를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은퇴, 권혁하 장로,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서초 신동교회에서 오늘까지 장로로 심우하다가 은퇴하셨기에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초 신동교회. 집사 은퇴, 유광열 집사,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서초 신동교회에서 오늘까지 집사로 심우하다가 은퇴하셨기에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초 신동교회. 권혁하 장로를 서초신동교회 은퇴장로로, 유광열 집사를 서초신동교회 은퇴집사로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셔서 직분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또 그 남은 삶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또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행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또 일하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아멘.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얻게 되는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21절까지 무려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영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왕노릇한다고 하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두 왕국에 대해서 아담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더욱이라는 단어도 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가 가져왔던 모든 결과를 원 상태로 돌려놓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훨씬 더 큰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 또 자기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과 영화롭게 되는 이 성품상의 변화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을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이 심판과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의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과거의 일입니다. 성화의 길에 들어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전에는 죄에 눌려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이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삼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과 또 하나님의 의 속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미래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인데 영원히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영화는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죄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를 마치면 그러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과 하와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었고, 이 죄가 바로 사회적인 환경,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 죄의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가득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개인이 지은 죄는 개인이 벌을 받고 개인이 책임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한쪽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의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그 다른 집 창문을 깼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본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사람들도 그 일로 인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사회적 환경 전체를 지배하는 세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더 이상 가인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13절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은 이미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타락한 인류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만의 범죄가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의 죄는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아담의 이 죄, 내게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원죄를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원죄에 있어서 아담이 대표가 되는 것처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대표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같은 그런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인간이 죽지 않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무거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죄와 죽음은 하나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육체적인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자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당연히 선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힘, 은혜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표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원수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심판과 파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면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십자가는 사단과 그 무리가 패배하게 될 전쟁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능력이 박살났던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넘쳤다고 하는 것은 물이 그릇에 넘치거나 강물이 그 강둑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넘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별 없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씻고 거듭나게 하며 또 전 인격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의지로, 거룩한 믿음으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고 묵상을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큰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또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는 은혜와 의의 출발도 있고 죄와 사망의 출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담의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의 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에게서 은혜와 의가 흘러나갑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이 여전히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해 놀라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또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물질과 시간을 드릴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로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잘 때에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 기쁨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하는 분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탄식이 또 기도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제 저희들이 무감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생명과 또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